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정민 목사님을 옆에서 실물로 보니까 더 행복하고 더 감동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일 없으셨죠? 네, 목사님도 이렇게 한국에 나오셔서 또 직접 얼굴 뵙고 또 교과를 준비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맨날 화면으로 보다가 얼굴을 네. 보니까 더 반갑고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볼 텐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저희 아들이 이제 군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거든요. 야, 우리 목사님 아들이 벌써 네,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면회하는 것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요. 네.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근처에 우리 재림교회 군훈련센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헌신하시는 노진성 목사님을 뵀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 재림 군인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네. 또 먹여 주시고 아이고, 입혀 주시고 그런데 이분이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재림 군성교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결실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야, 멋지네요. 아마도 이제 지금쯤이면 준공식을 마쳤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그 잠깐 동안이지만 군 훈련센터에 머물렀는데 와, 거기에 시설을 가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야, 군인들이 정말 네. 교회 가고 싶겠네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장교들, 장병들 네. 또 우리 심지어는 장성들도 장성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숙소도 아주 잘 안락하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네. 편의 시설들 그리고 또 1층에는 아주 무인 카페까지 잘 해놓으셔가지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정말 네. 멋지네요. 모쪼록 우리 청취자분들 재림 군인들을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도 너무 없잖아요. 네. 특별히 그 재림 군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노진성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군 수양센터 또 훈련센터가 우리 재림 교회에 훌륭한 인재들을 만드는 양성하는 그런 훌륭한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끝날갈 무렵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역사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다른 이들이 거인과 성벽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타협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용기이며 그 용기가 기적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기업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몫을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땅이 아니라 성소 곁에 소박한 성읍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요단강 앞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외면하는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확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 약속은 우리 삶의 가장 견고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하면 우리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믿음의 인물인데 오늘 이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들은 무엇인지
또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서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땅을 바라보았지만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본 거예요. 네, 거기 맞습니다. 사는 사람을 본 게 아니고. 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땅은 좀 등한히 여기고 그 땅에 사는 사람에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가 것 살다 같습니다. 보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참 중요한데 항상 우리는 이 장애나 어려운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고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낙담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몰입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 우리가 걱정하는 고민의 90% 이상은 예.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네. 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아, 프로는 걱정을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아 멋진 말이네요, 이 목사님. 진짜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믿음의 네, 프로페셔널. 맞습니다. 네, 이어서 갈렙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개를 의미합니다. 개요? 네. 근동 문화에서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존재였습니다. 갈렙은 이름처럼 평생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뒤돌아설 때 그는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라는 기록처럼 그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다수의 불신보다 소수의 믿음에 의해 움직여 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서 황제와 교황의 압력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갈렙의 충성처럼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킨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진리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갈렙의 충성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40년 전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여호와께 충성하였나이다. 그의 믿음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없는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다른 마음을 가졌음이니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런 충성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때의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변하지 않는 충성을 드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언합니다. 갈렙은 바로 이 말씀을 삶으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 다수의 의견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하나님은 여전히 누가 나를 신뢰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갈렙은 다른 이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이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엘린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갈렙들이 필요하다. 두려움에 물러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용기를 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교회 증언 5권 38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은 두려움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이 세대의 갈렙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월서지는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충성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 마음에 간직한다면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거. 맞습니다. 오직 한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내가 맺었던 그 주인에 대한 그 똑같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살면서 자꾸 다른 마음을 많이 먹잖아요. 자기 상황에 따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월요일 소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찬양도 있잖아요. 네.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될 무렵 85세의 노장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믿음의 빛이 더욱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처럼 40년 전 그는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미 그 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그곳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두려워할 때 갈렙은 그 산을 약속의 증거로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리라. 세월이 흘러도 그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진짜 네. 충성스러운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4년도 아니라 45년을 기다리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이 식을 법도 한 나이에 그는 여전히 동일한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고백에는 늙은이의 체념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인생은 약속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시 얻는 기쁨보다 오래 참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숙을 원하십니다.
갈렙의 45년은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이 다져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는 말 그대로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평생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선교는 실패로 보였고 가족은 병들어 죽었으며 동역자들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인도 땅에서 말씀을 번역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여겼지만 그의 헌신은 인도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갈렙이 산지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캐리 역시 영적 산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단순한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는 그의 고백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른 마음을 가진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마음,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헤브론을 향한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단지 갈렙이 받은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산지는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의 회복일 수도 있으며 아직 복음을 모르는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거인처럼 커 보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 산지를 내게 구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믿음은 나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여전히 젊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월 속에서 다듬어진 믿음은 더 단단하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갈렙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 산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산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 속에 모든 승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산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세워가실 것입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연세가 있거나 어느 그 공동체에 네. 이제 연륜이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은 누리려고 하지 이제 몸으로 자꾸 솔선수범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이 갈렙의 정신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늙었다고 해서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주는 대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윌리엄 캐리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 윌리엄 캐리의 그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라. 네. 이 갈렙의 정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연세가 지긋하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모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한결같은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모본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은 한 세대의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갈렙의 삶은 바로 그 모본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 뒤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믿음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에게 흘러가 세대를 잇는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갈렙은 말합니다.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갈렙도 아무래도 사람이라 네. 또 연세도 있고 이 헤브론을 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왜 힘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자가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때에 이 딸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네. 이 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데 이 딸은 그것을 또 수용하는 걸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과 딸의 마음이 한결같이 같았구나.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네. 정말 그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딸 악사도 아버지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새 땅을 얻은 뒤에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복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남방 땅을 내게 주시되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를 들으셨고 윗샘과 아랫샘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용기 있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모본은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부모의 신실한 신앙이 자녀의 눈에 보이고 교회 어른들의 헌신이 젊은 세대의 가슴에 새겨질 때 그 신앙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의 모본은 설명보다 강력하며 교훈보다 오래 남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역시 믿음의 모본으로 세대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력이 부족했고 문법조차 서둘렀지만 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의 사랑과 모본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킴볼은 청소년 무디가 일하던 구두가게를 찾아가 조용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는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한 청년이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킴볼은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과 삶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킴볼이라는 사람이 무디를 탄생시켰네요. 맞습니다. 와우. 그 참 헌신과 모본. 그러니까 교육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네. 언제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세기의 신부님 있잖아요. 유명한 신부님은 모자를 안 벗었다 그래요. 모자요? 네,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서 네. 모자의 신부라고 불렸는데 이분이 언제 모자를 벗냐면 어린애들 앞에서는 모자를 벗는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봤죠. 네. 왜 당신은 모자를 한 번도 안 벗는데 애들 앞에서는 이렇게 벗느냐.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 아이들 중에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할지 모르는데 내가 저 앞에서 어떻게 모자를 쓰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특권이고 또한 사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어서 갈렙의 믿음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은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어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는 갈렙의 믿음이 그의 가정을 넘어 나라를 일으킨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본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에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는 청년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신앙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흘러갑니다. 세상은 말보다 삶의 진실함을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모본의 힘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충성과 일관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한 사람의 삶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우고 세대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본의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모본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갈렙과 그 딸 악사의 이 부녀 간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산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악사가 샘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 결혼을 결혼을 할 텐데 샘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물. 네. 이거는 단순하게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계속 그 기업의 후손으로 맞습니다.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더 큰 축복을 요구하는 이 악사의 모습을 보면서 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믿음의 네. 후손,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저도 그렇고 우리 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바라는 일일 텐데 맞습니다. 이런 악사 같은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겸손한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정복이 마무리되고 각 지파가 기업을 나눠받는 마지막 순간 한 장면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위해 아무런 몫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지파의 분배가 끝난 후에야 마지막 남은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기업 분배하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였지만 자신을 위해 먼저 자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안식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딥낫세라였습니다. 그 이름은 남은 몫을 뜻합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취한 것은 명예로운 성읍이 아니라 소박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딥낫세라는 실로 근처 성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보통은
자기 거 먼저 챙기고 네. 나머지 거 이렇게 나눠주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과 성공을 최고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미리 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군 지도자 버나드 몽고베리 장군은 연합군 승리에 큰 공을 세웠지만 전쟁이 끝난 후 훈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승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끝까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겸손은 단순한 인격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전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길에서도 겸손한 영웅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과 가정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자신의 몫을 나중으로 미루고 타인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공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먼저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기록합니다. 확고부동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공의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 그는 공정하게 모든 사람의 몫을 나눈 후 남은 부분 중에서 자신의 땅을 받았다. 교회의 참된 지도력은 힘이 아니라 공의와 겸손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수아가 성소 가까이에 거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승리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높은 자리에 서 있어도 스스로 낮추는 사람,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영웅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겸손한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잠언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네, 맞습니다. 야, 이제 곧 연합회 총회도 있고 또 동중연합회 네. 총회가 있고 또 다른 합회는 잘 모르겠네요.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총회가 열릴 때에 이런 겸손한 영웅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숨겨놓으신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 중에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인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네, 그 링컨 대통령이 뭐 업적이 되게 많은데 이 사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구두는 항상 자기가 닦았다 그래요. 주변 참모들이 바쁘신데 구두는 참모들한테 맡겨도 된다고 하니까 이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 내 구두를 닦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뭐 유머죠, 유머. 네. 그러니까 내 건 내가 닦겠다. 이런 겸손한 모습의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이 이 몸에 배어 나오는 그런 건데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바라봄으로 변화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닮아갑니다. 믿음의 길은 단지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성공, 인기, 욕망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우리 안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봄이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조금씩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바라보는 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신경과학자 마르코 야코보니는 거울 신경 세포를 연구한 박사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다른 이의 행동을 관찰할 때 뇌 속에서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모습을 따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미 성경의 원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영적 원리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 용서, 자비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 세상적인 욕망과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변화는 외부의 강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면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바뀔 때 행동이 바뀝니다.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평가, 물질의 풍요, 눈에 보이는 성취를 바라보다가 결국 예수님의 얼굴을 놓치곤 합니다. 믿음의 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라봄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복음의 향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모습 대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이 바라봄의 은혜이며 진정한 복음의 능력됨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바라봄으로 변화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네. 예, 정로의 계단에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세상의 네.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네. 저 요번에 우리 이제 아들 그 군 연애를 갔는데 네. 너무나 늠름하고 씩씩해진 거예요. 야.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네. 충성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거수경례를 하는데 와, 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야, 너 인사를 너무 잘한다. 거수경 너무 잘한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들이 이 분대장님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분대장님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 거예요. 바라봄. 네, 진짜로 거의 7주 동안 있었는데 네네. 연휴가 길어가지고 네. 이 분대장님의 삶의 모습을 거의 바라보면서 네. 사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걸 제가 이제 경험으로 느꼈거든요. 네. 실제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새로 학교에 부임했는데 첫 인사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내가 맡은 너희들이 이 반이 우리 학교에서 최고의 학급이라고 내가 들었다. 여러분 기대가 많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평범한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말에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효과를 로젠탈 효과, 뭐 피그말리온 맞습니다. 효과라고도 하는데 우리 삶에 어떤 얘기를 듣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봤고 네. 또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예, 뭐 단순하게 또 존경스러운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망과 낙담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신앙해봐야 소용없어. 신앙인도 다 똑같아. 이러한 그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힘들고 어려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저런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과 성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믿음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고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분배가 끝난 뒤 성소 가까운 소박한 땅을 택하며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겸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로 이어져 세대를 살리는 모본의 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요단강과 헤브론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변화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내면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처럼 두려움과 타협 대신 약속을 붙드는 충성과 겸손으로 오늘의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대를 세웠듯이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빛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거인과 성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두려움과 타협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수아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과
갈렙처럼 세대를 넘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헤브론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를 밝히는 귀한 참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본성이고 믿음은 그 본성을 뛰어넘게 하는 선택의 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무엇으로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판단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믿음의 승리를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